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임한 말씀. 말씀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증거고, 또 임마누엘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는 것이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그 모습인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성경을 보는 이유,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의 은혜를 입기 위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인생은 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 또한 스스로 어떠한 것 속에 되어질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인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보내신 자,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 그 예수, 오로지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러므로 그 하나를 넘겨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가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일을 이루셨고, 또한 그 일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곧 이 요한계시록은 곧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일생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알게 해주시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의 나눔을 우리가 통해서 들은 그 모습처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셨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사자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진 그 모습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로서 사명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초 뭔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 위에, 어떠한 것 속에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고, 또한 마태복음엔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족보의 얘기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안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라는 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나타내져야 될, 알게 되어져야 될 이 모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누구, 또 어디, 어떠한 장소,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 그 모든 내용은 다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 사자에게 이것을 주셨던 것이고 이것을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에게,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예수가 시작했고 이것을 그 예수가 마무리,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없고 또한 다르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들은 그 모습대로 그 율법을 이행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그것을 잘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고 계셨다, 하신다. 그것을 누구?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하시러 오신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곧 그 죄, 그 죄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그 죄,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러므로 그 육신을 입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죄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에게 그 죄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우리의 어떠한 그 이행하는 실천 강령의 모습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는,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 율법을 들었을 때에 그 율법을 실천 강령의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누가? 그 예수가 그 죄로 왔다는 거예요. 그 죄로. 무엇을? 육신을 가지고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 존재, 그 육신을 입는 그 모습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신, 또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 신이신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신이신 그분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있는 시한부적인 존재가, 한계성 있는 존재가 어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고 또 그것을 또한 실천에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로, 대학교 다니는 그 수준에 있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아니한 그 어린아이에게 그 수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야, 너 이거 못 푼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걸 너 이거 지금 못 풀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지 아니한 그 아이는 절대적으로 그 대학생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어떠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고, 종이 위에 그냥 글씨가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단편적인 예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은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안다?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바로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율법을 따라 율법 아래서 그걸 순종한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진 바 된 그 진리의 성령이 자신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8장 3절 말씀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었구나. 그 죄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를 보내셔야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구나를 알게 되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사망인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이 자체가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사망을 안 당하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이,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 아이가 미분 적분을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수학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배워가야만 미분 적분이라는 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천재면 그냥 알 수도 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는 나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죽으셨던 그가 살아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가 살아나신 그 모습처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갖지 아니한, 모르고 있는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9절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빛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나라는 존재의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환난과 궁핍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한토록도 모르고 있었던 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안다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고,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였구나.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었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복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이제 환난 속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비진리 속에 있을 때는 한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환난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모습, 열심히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가고, 또 교회 가서 갖가지 봉사 이렇게 하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또 선교지에 또 선교사들에게 후원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칭찬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 돌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동무하고 있던 그들에게 돌받은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들의 나를 신고했던 그 손이 나의 뺨을 따리는 그 손이 되지 않겠느냐, 가게 되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들 모습 속에서는, 그 성원아 교회 그들에게서는 환난이었고 궁핍,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가 보실 때에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게 부유한 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넣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 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렇잖아요. 한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정말 서로 그냥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왜? 내용이 같았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열심을 내서 지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한 모습으로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문제될 것이 없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제 한 마리 이뤄진 양이 되어지니까 그 똑같은 그 무리들 속에서 이것은 아니다
것을 알게 되어 뛰쳐나오게 된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99마리의 그 손짓 또한 들고 있는 돌로 인하여 매맞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지요. 근데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비방도 알거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제가 이러한 교회를 지향해 왔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는 교회라고 여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곳,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곳,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곳, 그게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거룩하고 또한 경건하고 또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곳인 겁니다.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있는 그 상태에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고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 진리에 어긋나는 모습이 없는 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곳이 곧 사탄의 회당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숭배하는 곳이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말이 있는 곳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것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잉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는 죽음이고 넌 사망 아래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오. 또한 계명 잘 지키십시오. 또 갖가지 헌금 빠지지 말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게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었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었던 그들, 너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자유하고 있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이 진리였다면 너희가 자유함을 갖고 있어야 됐었거지 아니었느냐? 근데 너희들 자유하고 있느냐? 너희들 짐승 잡지 아니하면 불안에 떨게 되어지고 그 죄 아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거 안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들의 모습에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 자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바로 내가 너희를 그 자유롭지 못한 그 너희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 안 지키면 불안해하고 11조 하지 아니하면 뭔가 이뤄질 것 같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인 것 같고 뭡니까? 이게 종이지요. 이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인 겁니다. 자유요? 한 번도 자유함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어둠과 빛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어둠인 것을 알면 크게 비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 아닌 그 모습으로 그 빛 안에 있는 나의 자신 속에서 그 빛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 전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죽음은 말 그대로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상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생명인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심겨지고 있다면, 임하고 있다면, 임했다면 그는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중시 여기고 살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그 모습이고, 우리 이 세상의 모습,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또한 목숨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그 손길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 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 살아났잖아. 나 죽음을 이기고 내가 살아났잖아. 이 평안 너에게 줄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환난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안을 내게 준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내게 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알게 된 그에게는 그 또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볼시오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정말 말씀을, 진리를 가졌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갖고 있다면 서로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틀린 말을 갖게 되어지면 그 틀린 말 가진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것을 똑같은 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속에 던짐받은 진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바로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 예수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모습처럼, 그 예수가 예수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인 겁니다.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라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것이 가진 자는 영원한 존재, 영원으로 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 모습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비진리의 그 모든 것과 싸워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바 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에 정진이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